보려고 아닙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눌려온 자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소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얻어서 주님이 복을 주시고 원수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동영상을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왔던 거죠. 틀어주세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아마존에서 실종됐던 4명의 어린이들이 사고 40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소식 이틀 전 전했고요. 사고 직후 중상을 입은 사남매 어머니는 자신을 떠나 정글을 탈출해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유혹. 됐어요. 꺼졌어도 됐어요. 저기 동영상이 끊겼나 봐요. 저 내용이 엊그저께 방송 나왔던 것이죠. 아마존 비행기 사고. 그런데 사남매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막에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 아버지 찾아가거라, 아버지를 만나라, 그리고 살아남아라. 살아남아라. 그 정글 속에서. 그래서 아마존 정글이 얼마나 컸는지 비행기로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비행기로 어디가 비행기 떨어졌나라고 찾아도 못 찾아. 그런데 그걸 이제 개가 찾아내서 이제 코로 냄새를 맡은 개가. 그래서 사남매가 이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남아라, 아버지를 만나라. 살아남아라, 아버지를 만나라, 아버지를 찾아라. 왜냐? 돈을 벌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 건강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야 너네들 넷이 다 살 수 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 저는 오늘 산상보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러면 뻔한 생각을 딱 하고 안 갔어요. 미리 설교 듣기 전에 잠잘 준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러고 뻔한 소리 그러고 잠잘 준비하고 있어요. 이 시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머니가 정말로 마지막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어가는 거야. 가장 중요한 소리를 했는데 아버지를 만나라 이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너무 행복한 것이, 왜 행복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상보훈에 이것을 산상보훈 그래요. 보배로운 가르침, 그걸 한자로 보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치심이에요. 아까 저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 말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이러면서 이제 8가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연필을 이렇게 손에 드시고, 제 설교는 꼭 연필을 손에 들고 들어야 됩니다. 복이 있나니 거기다가 한글로 쓰세요. 마카리우스 그렇게 쓰세요. 한글로 쓰세요. 마카리우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니가 8번 나오는데 그 복자 위에다가 마카리우스 그렇게 쓰세요. 8개가 다 마카리우스입니다. 마카리우스. 마카리우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최고의 축복 그려져 있어요. 이 그 사전을 찾으면 마카리우스라는 헬라어의 그 성경 그 사전을 찾으면 최고의 축복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복이라는 말을 그냥 복이요 다. 제가 복이라는 것은 저는 한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전을 보시면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복이 나와요. 오복 중에 수복, 오래 사는 복, 평강한 복,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복이 있어요. 마지막 이제 고종명 죽을 때도 그냥 고생 안 하고 죽는 거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신체적인 복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신체적인 복이 뭐냐? 우리나라 어르신들 그러죠. 이빨 좋은 거 오복 중에 하나.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빨 좋은 거 오복 중에 하나. 이것도 복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 복이라는 말은 이빨 좋은 복 정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빨 좋은 것은 못 끼는 복이야. 최고의 축복이야. 시편 128편에 복자가 5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승원이 줄에 서면서 우리 애갓집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한문 공부는 그 동네에서 최고인 거야.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의 말씀을 시편 128편에 오복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길을 쫑긋하게 세워갖고 왜? 한문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 복을 제가 강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그 오복을 히브리 말로 미안한데 시편 128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28편 이렇게 펴. 마태복음 5장 올 테니까 시편 128편을 이렇게 펴겠어요. 찾기 어려운 사람은 가만히 계세요. 시편 128편에 복자가 5개가 등장하는데 찾으셨으면 아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아세르 그렇게 쓰세요. 그 복자 옆에다 아세르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한테 히브리 공부시키자는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자가 어떤 복인가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그 말은 아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그런 딸이에요. 아셀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믿는 사람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그려졌나요? 예, 이것도 아셀이요. 그러니까 2개가 아셀이에요. 시편 128편에. 그 다음에 4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뭐라? 바라크 그렇게 쓰세요. 한글로 바라크 그래. 한글로 써놓으세요. 괜찮아요. 바라크. 우리나라 말은 다 복인데 히브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크 바라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라크라는 말은 풍성이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럴 때는 바라크요. 바라크. 풍성한 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한 사람은 방금 풍성한 복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 사람 말고 아까 한 사람. 왜냐 아까 한 사람은 마음으로 진짜 받은 사람이니까. 왜냐 씨는 흙 속에 들어가야 싹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안 받으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128편에
이제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뭐요? 그것이 바라크. 바라크가 두 번이에요. 아까 아세르가 두 번이에요. 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무엇을 보며, 그게 복자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이 바뀌고 나서 번영이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이 말을 뭐라는 거예요? 투부 그래. 그러면 투부라는 말을 영어로 굿이요. 영어 성경에는 굿 그려져 있어. 여러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옳지. 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자꾸 여러분 그냥 사람이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태복음 5장에 복자가 8번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말은 마카리우스라고 써져 있는데 사전에 최고의 축복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지금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아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었느냐? 거기에는 풍성한 복을 주셨어.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지금 읽은 여기에 복은 마카리우스 그랬는데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을 말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혹시 궁금한 사람 없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최고의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최고의 복이 대체 어떤 것일까?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오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설교를 준비한 목사의 가슴은요 한 주일 동안 내내 벌렁벌렁 해가지고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읽을 때 너무 가슴이 벅차니까 마당을 나와서 옆에 있는 나무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주저앉히려고. 너무 은혜가 막 올라오고 너무 좋을 때는 막 울고 싶을 때도 있어. 이 하나님 말씀에 막 이렇게 차고 목을 타고 넘으면 울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마음을 진정시키느라고 마당에 나와서 잠시 놓고 마당에 나와서 나무도 보고 지나간 사람도 보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다시 들어오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게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에 몇 번? 7번 찾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복자를 7개를 찾아가겠는데 요한계시록 7개의 복인데 1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옳지. 성경을 잘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받지 말고 그냥 괜찮아요. 아무 한제 그렇구나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마카리우스요. 이것이 마카리우스. 그러니까 아직 1장 3절을 보고는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 1장까지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아직까지는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을 앞으로 6개를 읽겠습니다. 14장 13절 14장 13절 14장 13절 방송을 보시는 분도 성경을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찾아보시고 넘기지 마시고 연필을 가지고 성경에다 꼭 기록을 하십시오. 이거 목사가 설교 준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듣는 소리 한 것 아닙니다. 목사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한 내용이니까 그냥 넘기시면 실수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있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마카리우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14장 13절 이것은 최고의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맞이해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 거니까. 병이 좀 낫은 축복이 아니에요. 아까 다시 말해서 풍성한 쌀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혹은 명예가 있거나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로에 연락하며 살았을지라도 두 번째, 주 안에서 죽지를 못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면 의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어느 정도 중요해? 요한계시록에는 복자가 7개가 등장하는데 7가지가 등장하는데 모두가 다 바라크나 아셀이나 이런 말이 아니고 마카리우스, 최고의 귀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4장 13절에 지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가 있도다? 마카리우스가 있다. 너는 마카리우스를 받아라. 할렐루야. 세 번째 16장 15절.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부끄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본이지 아니하는 자는 마카리우스가. 마카리우스라는 말은 사전에 뭐라고 써졌다고? 1번에 뭐 최고의 복이다. 세 번째,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구나.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자기 옷이라는 것이 직분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 그만할래요 그러면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거 좀 하세요 그러는데 나 그거 못해요. 직분도 안 맞는 거야. 나 그거 못해요. 따라합시다. 못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 좀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쩝니까? 좀 너무 심합니까? 하나도 안 심해. 더 심한 말 있으면 더 심한 말을 하겠어. 왜냐? 꼼짝을 안 하니까. 꼼짝을 안 하는데 뭐 아이 그냥 별 독한 소리가 있어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부흥회도 옛날에는 그냥 부흥회 그러면 다 그냥 귀에 담지도 않으니까 특별 부흥회, 특별이란 말을 해. 그래도 꼼짝을 안 하니까. 그래도 꼼짝을 안 하니까. 복이 있는데 최고의 축복인데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최고의 축복이요.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 자기 옷을 아담 하와 때 벗어본 옷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입혀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강의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 옷을 입어? 예수님 옷을 입어. 자, 빨리 가겠습니다. 네 번째 19장 9절. 19장 9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19장 9절을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들은 마카리우스가 있도다. 19장이 요한계시록 19장이 천년 어린 양 혼인잔치다. 예수님 만난다. 성경은 성도를 신부라 그렇게 되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있는데 신부다. 신부.
우리는 다 신부. 우리는 다 누구요? 남자고 여자고 다 신부요. 남자도. 목사님도 신부요. 영적으로 그 말이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19장의 혼인잔치의 9절에 뭐라고 했느냐? 초청함을 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예수님 공중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공중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천사장의 나팔과 고함소리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살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도 공중에 들려 올림을 받는데 나팔 불 때 뭐요? 이름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19장 9절에 초청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추운 사람, 에어컨 추운 사람, 옳지. 한 사람, 그 추운 사람을 위해서 에어컨을 잠깐 줄이든지 끄든지 조금 그러세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신경 쓰지 않도록. 왜냐 그러면 한번 추워보면 몸이 몸살 나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더운 사람은 조금 부채를 좀 붙이든지 좀 양보해. 왜냐? 추운 사람은 아파 보니까. 더워서 아픈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복더위 생각하고 좀 덥구나 그러고 살아요. 그냥 조금만 추우면 에어컨 틀으라고 그래서 방삭 떨어 쌓지 말고 그냥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요. 자, 20장 6절. 이 요한계시록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요? 첫 번째 부활한 자만 천국입니다. 두 번째 부활한 사람은 지옥행이요. 그러니까 마카리우스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것을 넘어서 사전을 검색해 보면 최고의 축복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활을 못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슬퍼 안 슬퍼? 슬픈 정도가 아니야. 성경을 보면 이를 갈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요한 마가복음 9장 20절 22절을 보면요, 불이 안 꺼진 불이에요. 안 꺼진 불. 그러니까 구더기도 안 죽어. 안 꺼진 불인데 안 죽어. 죽으면 얼른 좋겠는데 안 죽어지는 그런 복이 것인데, 여기서 20장 6절의 부활은 최고의 복이에요. 2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에이, 그까짓 그런 거 대충 하고 넘어가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요한계시록 14절, 22장 14절.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라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자기 예복을 빠는 자들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어째? 마카리우스가 있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점성과 음행하는 살인한 자, 우상숭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성 바깥에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오영재 금방 도망가 버렸네. 눈 깜빡하게 도망가 버렸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성 바깥에 있어요. 목사님이 전화하면 다 들리는데 없다고 그래라, 없다고 그래라, 없다고 그래라.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전화하는데 없다고 그래라, 없다고 그래라, 없다고 그래라.
목사님이 혼내는 것도 아닌데 없다게라 없다게라. 자, 요한계시록 7가지를 여러분 줄추고 봤으니까 집에 돌아가시거든 7가지 내용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로 왔습니다. 5장 1절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1절을 지켜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에 올라가셨으니 산에 있었다. 그래서 마운틴,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여기 보시면 비아티튜, 산상보훈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토트,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쳐. 여러분 가르쳐서 배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교회 50년 다닌 사람이면 50년 다닌 사람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면 50년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를 보낸 신학생 전도사 2년 공부한 것보다 실력이 떨어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교회를 50년 다녀도 신학대학 2년 댕긴 전도사한테 실력이 떨어진다니까. 2년 배운 사람한테. 왜냐? 체계적으로 배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좀 하고 싶고 뭐 크로스웨이 제 이 머릿속에가요 우리 교회에서요 40년 있으면서 참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쫙 하는데 왜 이것이 참말로 뭐해라 그러면 뭐해야 잘하지.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성경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따라서 가르쳐. 그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그래요. 제자. 예수님 12제자. 제자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제자라는 말은 디사이플, 훈련이라는 말은 디사이플엔 그래요. 제자를 훈련받은 사람을 디사이플엔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 우리 게시판에 318명 길들이고 훈련받은 사람. 훈련받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쏙 빼닮을 사람. 318명. 군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군인은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서. 자 3절입니다. 이제 본론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우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세기 1장 19절로 20절 남자와 여자를 창시하시고 풍성하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풍성해봤자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을 했는데 첫째 부활에 못 참여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맡긴 사명. 전라도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밥 묵지 말아라. 공밥. 따라합시다. 공밥 묵지 말아라.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공밥 묵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는데 전라도 말로 밥값해라 그 말이죠. 밥값. 그러면 하다못해 바깥에 마당을 가서 쓸든지 소를 먹이러 가든지 나무를 해오든지 들에 가서 풀을 뽑든지 밥값을 해야지. 밥값을. 밥만 충되면 되겠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 하나님 앞에 달란트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야 훈련된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열매가 있자. 열매가 있자. 전 앞에 울려도 괜찮아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꺼부면 안 돼. 받아야 돼. 왜 또 와? 꺼부면.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딴 사람은 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셔. 알았죠? 그렇게 편안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 어째? 복이 있나니. 19세기를 대표한 러시아 지금 러시아 사상가이고 철학자이고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레프 톨스토이 대표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톨스토이의 작품인데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러시아가요 영적으로 대단했던 겁니다. 부활 책을 보면 뭐 안나 카레니아라는 책이라든지 이런 수명한 책을 남긴 톨스토이가 자기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딱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학가였던 그 톨스토이가 여러 책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아마 부활이란 책 아마 웬만하면 읽었을 겁니다. 그 러시아 톨스토이가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딱 한마디로 말을 해라.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한마디로 말을 해라. 그 쉽지 않겠죠. 그런데 딱 이렇게 말하겠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사람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세 가지 답변을 해요. 그런데 답변에 보면 뭐라고 써냐? 지금 이 시간이다. 오늘이다. 오늘이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네. 옛날 타령하지 말아요. 앞으로 잘할 거란 말 하지 말아요. 지금이 중요해. 우리 이성심 집사님이 마당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 우리 김순옥 씨가 나이가 몇이요? 몇 살 잡았어? 그러니까 60살 묵었어. 그러니까 내가 60살만 묵었으면 전두환이 몇 살을 잡아도 잡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힘이 센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60살만 먹으면 전두환 몇 살을 잡을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톨스토이가 한 말이 지금 중요한 말이래. 지금 중요한 시간이래.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냐? 그러면 답변을 자기가 했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있어서 공부하는 일인가? 돈을 버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들으면 톨스토이 말이 뭐 별로 뭐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야.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톨스토이 말이요. 그 부활을 쓴 사람이니까 대단하죠.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그 중요한 시간이 무엇을 해야 중요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그것이 중요한 시간이다 이거야. 톨스토이가.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무엇이냐?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내가 기도해야 중요하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래.
중요한 사람. 나에게 있어서 이 톨스토이가 일생을 털어서 통틀어서 한마디로 줄임말이니까 사상가이고 철학자이고 책을 많이 쓴 사람이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론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뭔 말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내가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만나서 뭐 사치기 사뽀뽀 하잔 말이요. 오늘 점심 한번 묵자는 말이요. 오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간에 부부간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요. 내 자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요. 내가 어디 관광 가는 것이 중요한 말이요. 누구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데, 그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전도를 해야 그 사람이 중요하다. 죽은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목사가 말을 하면서도 안 믿고 말을 하고 안 할 줄로 믿고 말하고, 듣는 사람도 만리동풍이라 그래서 마이동풍이라 해서 말 귀때기에 바람 스치는 것으로 다 농담으로 안 들을 줄도 알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봅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은 오늘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장래에 무엇이 일어날 줄로 생각한 사람은 정신치료 받을 사람이라. 그렇게 엉터리가 어디 있어. 땅에다 아무것도 안 심고 열매를 바라고 있다면 정신치료 받을 사람이지. 스스로 벼가 나고 스스로 그냥 뭐 이런 게 나고가 아니지. 그래서 목사가 이 말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도 속답하니까 믿음으로 안 하는데 흉내라도 내봅시다. 우리 금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면 어쩔까요? 그렇잖아. 예수님 명령이라면. 오늘 톨스토이 말 중에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만나는 사람이 밥 먹고 술 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그리스도를 영접시킬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신다면 금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 사도는 그 나의 면류관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바울 사도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그러면 여러분, 이 면류관 있겠는가? 내 모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금빛 번쩍한 면류관을 썼다면 공평하지가 않지.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고우를 받았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돼서 4달란트는 하나도 안 한 사람하고 똑같으면 되냐? 그래서 독립문교회 임영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독산동 여기 4동짜리가 서광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여기서 서광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독립문교회 임영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셨어요. 나이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서서 설교를 못해. 왜?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래서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면 전도사님이 옆에서 받았어. 분필로 받았었어. 하늘나라 가서 보면 다 면류관을 넣으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자기 모자는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 내 모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모자는 없는데 이거라도 써라. 그래서 줘서 써서 보니까 개털로 된 모자들이에요. 무슨 모자? 개털 모자. 아무 누가 봐서 멋지다고 할 사람이 없는 개털 모자. 면류관이 번쩍번쩍한 것이 아니라 개털 모자. 사랑하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카리우스 최고의 복을 받는다. 오늘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복이 있나니 그 말은 마카리우스 최고의 복이다. 온유한 사람,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
애기들 셋이 하고 산에 가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지연, 강혜원, 강승은, 나무. 나는 목사니까 나무를 보고도 얘들아, 참나무가 저것이 참나무다. 참나무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도투리나무, 상수리나무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참나무, 강합니다. 삼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시거든 삼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그 영어 성경에는 사이프레스, 그러니까 그 이제 일본 말로 수기나무 뭐 그래 배지직하게. 그런데 두 나무는 같이 못 살고 하나가 죽는 거야. 두 나무를 같이 심어 놔두면 두 나무 중에 하나가 죽어. 같이는 공생을 못 해. 삼나무와 참나무는 사전에 써져 있어. 옥편에 써져 있어. 그 말이. 부부 중에 살면서, 형제간에 살면서 너무 똑똑한 사람 둘이 만나면 못 사는 거야. 하나가 죽는 거야. 뭔 말인 줄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줄을 모르면 꼭 이겨먹기만 해불면 하나는 골병 들어 죽는 거야. 못 사는 거야.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이 만해불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자는 모르지만 남자는 알 겁니다. 볼트와 너트를 아십니까? 무엇을 이렇게 잠근 거 있잖아요. 자전거 잠그고 볼트 너트 아시죠? 너트가 있고 볼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쇠를 만드는 사람이 너트는 약하게 만들어 놉니다. 이렇게 꽉 조이면 빠가 돼버려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 버리고 새로 갖다 낍니다. 둘 다 강하면 둘 다 못 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아니 되겠죠. 어디 가서 말 크게 한 것은 되게 자랑스럽고 고마워 보이나, 그러나 그 강한 것 속에 자신을 상처를 주고 상대의 상처를 주고 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안한 전문 용어를 하겠습니다. 외과 의사 수술하듯 말을 해라. 외과 의사가 수술하면 여러분 혹시 의사 나온 영화 보셨습니까? 심장을 수술한다, 간을 바꿔 낀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연습을 시뮬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가짜를 넣고 꼬매는 거 있잖아요. 이 상처 이 안에다 간을 꼬맬 때 수백 번 연습을 하고 그래야 전문의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외과 의사 수술하듯 말을 해라. 연습을 많이 해보고 한순간 기도하고 말을 해야 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너무 세게 하면 하나가 죽는다니까. 죽어. 같이 산 게 좋지 죽으면 쓰겠어. 형제간, 의리 없는 형제간, 강한 형제간끼리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그러면 서로 강하니까 멀어져. 심령이 가난한 것이 예수님이 마카리우스라 했으니, 모세는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모세는 온유하더라 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슴 속에 가시가 닫혀 있어서, 혀끝에 가시가 있어서 부정적인 말 하면 되냐? 내일부터 저는 수련회를 목요일까지 가는데 우리 노 회장님이 그 무엇이냐면 음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연습을 시키는데 나는 베이스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를 그거 하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아.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가르치는 거야. 눈을 이렇게 내리까면, 눈을 내리깔고 노래를 하면 상대가 볼 때, 상대가 이렇게 눈을 가면 기분 나쁜가? 저 사람이 기분 나쁜가? 그리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두성으로 소리를 지르는데 눈을, 자, 내 주의 보혈은, 아까 노래하고는 아까 연습한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기분 나쁘게 내리깔지 말아라. 나는 그런 것이, 상대가 전화 오거든 경쾌하게 받아라. 여보세요? 네. 저 강대민 목사인데요. 네. 그러지 좀 말아라.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그러면 그 얼마나 그 기분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가정에서도 좀 그러자. 예? 가정에서도 좀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하지 말자. 온유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마카리우스라고 성경에 너무 중요한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것이 중요한 거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 잘하구나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에 양약이 되어서 하고 결단을 해야 돼. 나는 앞으로 말을 할 때 눈을 내리깔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그러고 눈을 깔지 말자. 알았지? 예,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그렇게 그냥 팍팍 그냥 까. 그러지 말자. 눈을 살짝 뜨고 좀 징그럽기는 하지만 눈을 살짝 뜨면서 기분 좋게 상대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마카리우스. 온유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래. 온유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좋아합니까? 어머니를 좋아합니까? 왜 어머니를 좋아합니까?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셔. 그래? 그렇지. 아버지한테 걸렸다는 죽는다. 왜냐? 원칙이니까. 원칙이니까.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카리우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명랑하게 살게 하옵소서. 나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간용하고 포옹력 있고 도량이 넓어지며 행복한 자부심으로 살게 하소서. 내 심령이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몸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이 시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부간에 혹은 자녀간에 살면서 외과 의사처럼 말하지 않고 상처며 폭력적인 언어를 행했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카리우스를 기억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치료하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자 응답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00